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선생님들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부모님들과 또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하나를 통하여 선생님들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또 한글학교나 어린이 부서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혹은 목장에서나 교회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다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가끔 한 번씩만 돌아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따라다니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 포로 중일지라도, 때론 인생의 아주 큰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익숙한 다니엘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악한 영이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사탄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려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였었는데,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거룩한 그릇들이 자신들의 신들의 그냥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것이나 그들의 것이나 다름없이 창고에 처박혀지고, 먼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합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온 믿음의 청년들이 참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얘네들은 왜 더 잘 살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전쟁에서 이겼지? 이 휘황찬란한 음식들은 뭐고 그릇들은 뭐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이러한 삶의 문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지? 그런 때의 세 번째,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데 6절에서 7절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담은 이름이었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그들의 이방신과 가까운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거룩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가 사탄의 권위보다 낮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떠한 유혹을 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또 이 높은 곳에 가서 명예욕, 물질욕,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너 예수 나한테 사탄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줄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해보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가짜야.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해오고, 세 번째, 그들의 정체성,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정체성을 흔들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세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바닥으로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천하가 나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 이 천하를 사실 예수님께서 구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천하를 구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천하가 나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구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예수님이 아닌 이 어린 청년이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청년이 그 세상 악한 권세의 유혹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 청년 예배 때는 자주 물어보는데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 게 도대체 왜 저는 이거를 꼭 이 본문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 다니엘의 시대 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셨나요? 그렇다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다니엘이 나는 이방 땅에 잡혀왔으니까 나는 신앙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이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들하고 섞여서 이들의 문화를 감히 내가 먹고 누릴 수 있지, 나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다짐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점이 이 본문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갈대아 학문을 배워요. 갈대아 학문. 갈대아 학문은요, 이 전체가 점성술, 주문 혹은 그러한 것들, 이방 신과 관련된 것들이 갈대아 학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학문을, 이방 신들과 관련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심지어 그 가운데서 1등을 해요. 이방 신과 관련된 공부인데, 이거 만약에 자기가 이방 문화를 배척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지킬 거야 했으면 갈대아 학문을 배우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 때 나는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담은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 지키다가 거룩하게 순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허용을 했고, 심지어 갈대아 학문, 이방 학문을 배우는 것도 허용을 했는데, 유달리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있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안 먹었을까요? 이제는 궁금해지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았고, 저 이방 학문, 갈대아 학문을 배우는 게 나를 더럽히지 않았는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니엘은 이 이방신, 우상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음식, 왕이 누리는 우상 제물을 드리고 누리는 가장 그 존귀한 음식,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다니엘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와서 배고프지만, 저 음식을 보면 눈이 돌아가지만, 냄새를 맡으면 미치겠지만, 저 음식 나도 너무 먹고 싶지만, 저 이방 신한테 절한 음식을 다니엘은 절대 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수하게 내 신앙을 지켜보고 싶어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환관장님, 저에게 딱 열흘만 시간을 줘보세요. 딱 열흘만 이 음식 먹지 않고 야채랑 물만 주셔서 그 음식을 먹고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좋으면 제발 저한테 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다니엘이 부탁을 했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참 의아했을 거예요. 얘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뭔데 이 음식을 싫다고 하는 거지? 이 진수성찬 나도 못 먹어본 음식을 얘는 뭔데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안을 해봤던 다니엘의 그 부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환히 밝게 빛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셨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는 공부 가운데에 1등, 2등, 3등, 4등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1등, 2등, 3등, 4등만 한 것도 모자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학문에 정통했던 아주 뛰어난 그 어떠한 학자들보다도 10배 이상 이 어린 청년들이 똑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는 지혜,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지는 지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가장 먼저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해지는 비결, 가장 얼굴빛이 좋아지는 비결, 내 자녀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신앙을 첫 번째로 전해줄 때 그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전략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나요? 요즘 기독교가 다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처럼 매스컴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이제 조만간 교회는 다 문 닫게 돼서 마치 클럽에 팔려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는 없어질 것처럼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물질,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찾아와 솔깃한 제안들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지 마. 그렇게 할 거 없어. 이거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도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로 놓고 중요시 여기며 살아도 크리스찬답게 사는 데 문제없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가서 시험을 보든 친구들과 놀러 가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줄 때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 유혹을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내 자녀가 승리하여 다니엘처럼 해같이 빛나며 지혜를 얻고 세상 가운데 놀라우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지켜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때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지만 자손 대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예배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어떤 꼬마가요 고민을 하다가 그 뒷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고구마를 캐다가, 그때 옛날 얘기라서 2시간 예배당을 걸어가 그 고구마를 헌금 바구니에 들였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아이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헌금 바구니에 자신이 앉았다라는 얘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이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에 큰 산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그 어떠한 세상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독교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잘 부흥하다가 조금만 나라가 안정되면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자꾸 무너져 가는지, 조금만 삶이 풍요로워지면 왜 이리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내려가는지, 우리가 이 저녁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어떠한 것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 어떠한 것으로 사탄이 날 찾아와 하나님의 권위를 내 눈앞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다짐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공략법,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법. 제가 본문 묵상을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이 어떻게 흔들고 있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봤는데 사탄이 가진 요즘의 전략법은, 남준아 너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가 그 직분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봉사를 더 하고 싶은 열정도 없어지고, 더 힘을 내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도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고자 하고 싶어도 어차피 넘어질 건데, 어차피 또 결과 안 좋을 건데, 적당히 나도 상처 안 받고 이렇게 나도 그냥 가야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렇게 세상 좋아하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그것들에 쉽게 넘어지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 누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 누가 훌륭한 크리스찬일까요? 주변 사람이 우리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로 가고 주변 사람이 우리를 높여준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지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스스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니까 뉴스를 꼭 봐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 TV 중에 청문회 하는 걸 봐야 되지만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 하는 걸 보면 너무 사람 인신공격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자리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저는 정치를 할 게 아니지만, 야, 저기에 내가 있었으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섰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청문회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우리를 신문한다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지혜를 가진 사탄이 우리를 청문회에 앉혀놓았다면 누가 훌륭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탄이 청문회를 연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살아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도 아시고, 누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누가 다혈질적이고 누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다 아시는데도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우리를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어라.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체성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사랑하는 남주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제발 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끌어주고 밀어줄 테니 나와 함께, 내가 업어줄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저녁 저와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재정비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래요. 우리가 충성하기 때문에 직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충성
되다 말씀하시며 직분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몇 년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직분으로 세우고 싶으시다는 감동이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시는데도 그 감동을 주고 계신 것이니, 본인이 정리해야 될 것들은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 관계 속에 정리하시지만, 내가 스스로 훌륭하지 못해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다시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고자 감동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그 봉사의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유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유혹하는 일을 자꾸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환관장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환관장을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16절에 나온 것처럼 신앙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주시지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겨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너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활짝, 포로 가운데에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다니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천사를 준비하셔서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하게 내 신앙을 최우선하여 세상 그 어떤 악한 영의 권세에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헌신하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먼저 입고 자녀에게 주며 이웃에게 주며 친척들에게 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한국은. 제가 뉴스를 보며 슬펐던 게 있는데, 한 기관에서 5월 15일을 맞아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 현대 성인들 중에서 64%가 나의 인생에는 스승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몇 % 정도 되는 사람들만 내 인생에는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그 조사가 알려주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게 고등학교 선생님 22%,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가고 저 밑에 취미생활 또는 종교생활 중에 선생님 5%라는 말을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무엇을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내게 주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이 드러나시거든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그 죄를 계속 바라보면 넘어질 것밖에 없고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죄를 안 보고 살다 보면 스스로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 착각에 빠져 사는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혜와 긍휼을 입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자꾸 게으르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복하여 내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